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 보통 인생의 약 3분의 1을 어디에 쓰는지 아세요? 잠자는 일에 쓴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엄청난 시간을 우리가 잠을 자는 행위에 사용한다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실 잠자는 행위 그 자체는 전혀 나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숙면은요 우리의 몸과 마음에 아주 유용하고 또 좋은 작용들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생산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면 뭘 해야 되죠? 자야 합니다. 우리 심장질환이나 중풍 또한 예방해 준다고 하죠. 거기에 우리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프신 분들, 정신적으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잠을 충분히 자면, 물론 잠에 드는 것조차도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근데 잠을 충분히 자면 그런 증상들이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런 건강적인 이유를 떠나서도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저는 자는 게 좋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말 이후에 이제 월요일이 되면 제가 월요일을 좀 쉬는데 월요일 날 나는 알람을 맞춰놓지 않을 거야. 나는 푹 잘 거야 하고 잡니다. 기대를 하면서 자는데 결국은 오래 못 자요. 왜 그러냐? 잠은 더 자고 싶은데 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한 7시간, 8시간 자고 나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10시간, 11시간도 자고 싶은데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잠을 즐기는 것 같아요. 꼭 밤에 자는 게 아니더라도 낮잠을 잠깐 자는 것도 우리에게 큰 즐거움이 됩니다. 시편 127편에는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잠을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잠자는 그 행위 자체는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주무세요. 최대한 많이 주무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알거든요. 여러분들 잠 밤에 잘 못 이루시는 걸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 많이 주무십시오. 하지만 이 좋은,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이것도 특정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잠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낮의 생활, 우리 일상의 생활을 방해하기 시작하면 잠은 나쁜 게 되는 거예요. 일해야 할 때, 밥을 먹고 물을 마셔야 할 때, 혹은 사회생활을 할 때, 직장생활을 할 때, 가정생활을 해야 할 때 잠이라는 게 그걸 막게 된다면 잠은 우리에게 아주 해가 되고 문제가 되는 일이 됩니다. 즉 인생의 3분의 1만을 차지해야 할 그것이 남은 3분의 2의 생활을 방해하고 잠식하기 시작한다면 그건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잠자는 행위가 우리에게 해야 할 바를 하지 못하게 할 때 그때 그것은 문제적인 방해 요소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관점에서 말하자면 이 잠, 영적인 잠이 우리로 하여금 부르심 받은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것을 방해하고 부르심 받은 이로서의 정체성을 해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는 우리가 꽤나 익숙하게 들어온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rise and shine 이라는 말입니다. 아마 영어권이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rise and shine? 그게 뭐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이 표현은요, 영어권 나라에서 부모님이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우리 자식들 혹은 손자들을 아침에 깨울 때, 우리 아이들 아침에 일어나면 막 비몽사몽해서 막 정신 못 차리잖아요. 그때 하는 말입니다. Rise and shine.
일어나. 빛을 발해까지는 아니겠지만 Rise and shine. 얘들아 얼른 일어나. 이런 말입니다. 이 표현의 기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몇 가지 흥미로운 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군대에서 병사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된 서로를 향한 응원 문구라고 합니다. Soldier, rise and shine. 일어나봐, 정신 차려. 이렇게 하는 말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설명은 그것이 이제 해군에서 쓰였다고 하는데요. 밤새 폭풍 치는 바다에서 씨름하던 선원들이 당연히 새벽이 오면 지치겠죠. 이러고 있는데 서로를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사용한 표현이었다고도 합니다. Sailor, rise and shine. 아무튼 그 유래가 어찌됐든 분명한 것은 이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0장 1절의 말씀과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다는 거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영어로는 arise, shine. 딱 그거예요. 완전 닮아 있죠.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저게 아직 특송으로 되어 있네요. 저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이제는 일어나야 할 때지만 잠들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고요. 깊은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우리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되어야 할 그 사람, 돼 나가야 할 그 사람, 그 부르심 받은 자로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고도 강력한, 우리 소위 이런 얘기하죠. 모닝콜인 거예요. 일어나라, 나의 자녀야. 내가 너로 하여금 빛으로 불렀지 않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저의 설교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사야서 60장과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서고 그 진리로 인해 깨어나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반응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저 존재하는 것, 그냥 매일매일 숨쉬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빛 안에서 온전하게 깨어서 진정으로 생동감 있는, 의미 있는, 목적 있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첫 단어에 주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단어는 이거죠. Arise, 일어나라. 일어나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예배 중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좀 힘드실 때도 있죠. 저 알아요. 이 여기서 말하는 일어나라는요, 영적으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으로 힘드신 것도 알고 지치신 것도 압니다. 안 일어나셔도 돼요. 그런 면에서는. 하지만 우리의 영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일으키고 우리의 영을 일으키고 빛 가운데 서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이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것인데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깨어있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우리의 마음과 영혼 그리고 정신이 아직도 여전히 잠들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겠어요? 너희 중에 잠자고 있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은 4대 교회, 4대는 이제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인데 4대 교회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깨어나라.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게 그 교회를 향한 한 가지
경고였어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많은 활동들이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이 분주하게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영적으로 깨어 있음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여전히 영적인 잠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아마 여러분들 코로나 때 기억나시죠? 2020년 3월부터 거의 3년 동안 지속된 그 어려웠던 팬데믹 시절을 우리가 각자 다 기억할 겁니다. 마치 전 세계가 깊은 잠과 무기력함 속에 빠져든 것 같았죠. 그 기간 동안 우리 일상은 거의 모든 부분에서 멈춰버렸고요. 그때의 막막함과 답답함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은 너무나도 감사하게 그 모든 게 다 끝나고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로 돌아와서 예배드리게 된 것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보는 교회는요, 그때 이후로 참 많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예전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솔직한 마음으로 듭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는 육체적인 질병과 연약함으로 우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사로잡혀 있고요. 우울함과 불안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황폐하고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인간관계와 재정과 일터의 문제들은 어김없이 그때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낙심함과 절망 속으로 끌어내립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든 부정하든 우리들은 여전히 겉으로는 깨어있고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것 같지만, 코로나 때는 집에 이제 밖에 있었어야 됐죠. 지금은 자유롭게 돌아다니지만,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 깊은 곳들은 아직도 수많은 어두움 속에, 불안함 속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상태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의 삶 속에도 그렇고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삶이 그래 보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삶의 정중앙에서부터 우리는 이사야 60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명령이자 간곡한 부탁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여호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발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가 말한 그 영광스러운 빛은 다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전합니다.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사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 읽었던 말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 빛, 하나님의 빛, 그리스도의 빛인 것입니다. 요즘 제가 많이 느끼는 게 아침에 일어나도 아직 어두워요. 여름에는 안 그랬는데. 그리고 해도 점점 더 짧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게, 물론 이제 해도 그렇고 날씨 기온도 그렇죠. 좀 추우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좀 힘들어요. 하지만 오늘 지난밤 기준으로 이제 썸머 타임이 끝나면서 우리 일주일 시간이 조금 앞당겨졌죠. 그래서 아마 우리가 조금 더 수월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 보면 좀 해가 우리 권사님을 향해서 딱 비치고 있는데,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햇살 때문인 거예요. 그 밝고 따스한 햇빛이 내 방 안으로 들어오고 내가 그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가 이제는 일어날 시간이구나 라는 걸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두울 땐 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침 햇살이 나에게 이렇게 내 얼굴에 닿을 때 그때 일어나면 되는구나. 왜냐면 꼭 햇살이 나한테 말해주는 것 같아요. 나다나 일어날 시간이야. 입을 덮어 쓰지 말고 이제 일어나 하는 것 같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바로 그 햇살과 같습니다.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빛이 비추어질 때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분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와 회복과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절망과 무기력함과 어두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요, 거기에서부터 벗어날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강력하게 하지만 부드럽게 깨우시는 거죠. 우리 네이버빌 연합감리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올해로 51주년을 맞이했죠. 그리고 우리 네이버빌 교회라는 이름으로는 이제 두 번째 공식적인 또 기념일을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반의 시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아픔을 치유하고 영적인 피로감을 또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중심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그 작업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갈림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개인과 교회로서 심각하고도 중요한 질문을 우리 자신들에게 이제는 던져야 할 그런 시간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지금 우리를 비추고 있나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빛이 여러분들의, 우리들의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하나하나에 다 비추고 계신가요? 우리는 물어봐야 하고요,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아침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갈망하십시오. 그분과 교제하십시오. 그분의 빛이 나의 삶에 단 하나의 영역도 빠짐없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십시오. 빛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이 시대를, 앞으로의 미래를 헤쳐나갈 유일한 희망과 능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만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 전략도 짤 수 있고 계획들도 철저하게 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우시는 것, 그냥 외적으로 깨우는 거 말고요, 우리 중심에서부터 깨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행동들, 액티비티들 소용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맞다 아니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보면 밝다 하지만 그 빛은 저는 다른 데서 온다고 믿어요. 우리가 빛을 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기 연민에 빠지기 쉽습니다. 항상 의심하고 죄짓고 실수를 반복합니다. 내가 빛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이 말하듯이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고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건 너무나도 명확한
성경적인 사실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이사야서 60장 1절의 진리를 믿어야만 하고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그 빛으로 충분히 적셔지고 그분의 영광을 비추는 반사체가 될 때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정말 실제로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이제 한껏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입니다. 비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그 빛을 보고 그 비춤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 위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광채를 실제로 보고 실제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 엎드려졌던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너를 종으로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로 이래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그 빛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바울아 일어나라. 그리고 너가 지금 오늘 본 그 빛 나를 증거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 이사야 60장에서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바울에게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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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빛을 발하라. 내 영광을 전하라.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 일, 그 사명이야말로 우리 교회의 목적이자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발하는 것. 여러분, 절망에서 일어나십시오. 무기력함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 갑니다. 오늘 너희가 내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그 영광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는 말씀을 굳게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세기의 교부인 요한 영어로는 이제 크리스토스톰인데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이 되냐면요. The Christian's life is the world's Bible.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 세상에게는 성경과 같다는 거예요. 복음과 같다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하지만 중요한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이 빛날 때 세상은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빛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요, 읽게 됩니다. 그러니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살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의 가장 작은 자들을 사랑하고 돌보십시오. 그리하여 그들도 여러분이 본 그 빛,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깨어있는 백성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이며 되어가야 할 존재임을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선을 그리스도께 돌리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남아있는 죄와 어둠을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로 이겨내시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시겠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을 가지십시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빛의 사역을 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믿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여러분에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의 졸고 있는 영혼들아,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언제나 우리 위에, 너희 위에 임하리라. 그 목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그 목소리를 듣고 반응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